말은 어디에? 교회당에 뭐 들린 사람이 있어? 그렇지, 교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교회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 교회당 속에.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교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기가 어려운데 교회당 안에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죠. 그게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놈이 들어왔어. 다시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시니 귀신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명함에 나가는 듯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충분히 어디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교회당 안에. 그렇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와 있을 수 있다 이거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들린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회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 말씀을 듣고 정체가 드러났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체가 드러났다면, 그런 말은 없지만 뉘앙스로 권세 없는 말씀을 들으면 그놈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권세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말씀에는 뭐가 없어? 권세가 없고, 예수님 말씀에는 말씀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권세 없는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을 어떻게 해놓고 나갔다? 넘어뜨리고 나갔다. 자, 그러면 아직 이것만 갖고는 조금 미약해. 조금 더 세게 찾아줄게. 13장으로 가봐. 누가복음 13장 10절 시작. 안식일에,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주일날에. 그 다음에 한 회당에서,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뭐 들려?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앓으며, 그 다음에 꼬부라졌다.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가 있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여자지. 왜? 노래 속에 벌써 고부랑 할머니가 이게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래 한 소절도 그냥 지나갈 게 없다 이거요. 다 이게 답이요. 뭐 다 답이요. 인생의 해답이 다 찾아보면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18년 동안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어? 회당을, 교회당을. 이게 그때니까 그렇지 요즘으로 가져오면은 이게 심각한 것이, 이 사람이 3년 됐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람을 뭐를 줘야 돼? 집사를 줘야지. 이런 사람은 집사 줘야 돼. 왜냐면 안 주면 씹어대요. 아이고, 명곡교인은요 돈 없으면 집사 들 생각 말해야 돼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저는 부족해서 집사 자격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얘기해. 돈 없으면 집사도 못 돼.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집사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집사를 무언 집사라고 그래야? 귀신 들린 집사지 뭐. 그러면 문제는 10년째 뭘 줘야 돼? 이제 권사를 줘야 돼. 이런 사람은 줘야 돼. 안 주면요 절대 본인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얘기 안 해요. 돈 없어 봐. 권사도 안 줘. 그래 꼭.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하나 줘버리는 게 낫지. 씹히는 것보다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이런 권사가 무슨 권사? 한마디로 귀신 들린 권사. 근데 문제는 18년째 생겼단 말이야. 18년째 이제 뭘 줘야 돼? 장로. 이거 줘야 돼. 이거 왜 안 주면 교인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장로가 수석 장로가 됐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제가 볼 때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 일단 성경적 근거는 내가 대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 성경적으로.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뭘 쫓았다? 귀신을 쫓았다. 두 번째, 12 제자가 쫓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과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죠. 2절 1절 2절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12 제자에게 12 제자가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0문도가 했다.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앞서 둘씩 보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70문도도.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내가 지적하고 갈게요. 그냥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찾아서 설명을 한 거니까 나한테는 좀 뭐라고 하지 말어. 그냥 따지려면 성경하고 따지고, 이제 문제는 내 해석이 틀리면 해석은 무슨 해석이요, 읽은 것이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12 제자하고 70문도가 나갈 때 공통점이 있어요. 자, 10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12 제자를 보내고 70문도를 보낼 때 뭐를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에는 뭐 하는 거요? 돈주머니.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쓴 말이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뭐는 없었어? 은금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권능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은금은 있는데 권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이 성경시대와 오늘 시대의 차이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바로 이 은금이 현상이고 이 권능이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숱한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나는 솔직히 어떤 의미로 부흥회도요 가보면 머리 싸움하는 것 같아. 왜? 헌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강사하고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는 교인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헌금을 안 하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눈물 질질 흘려가지고 막 아버지 해가지고 헌금을 홀딱 해버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함 이래야 되는데 아우씨 또 넘어갔네 내가. 내가 다음 주부터는 돈을 안 갖고 가야 돼. 아예 안 갖고. 왜? 막 울고 넘어가도 드리려고 보니까 없어 돈이. 그러면 끝나냐? 내가 예언컨대 앞으로는 이제는 카드 긁는 걸 돌릴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캐톨릭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을 때 뭐가 모지라? 돈이 모지라. 그러니까 세속화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음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쨍그렁하고 드리는 순간 음부에 계신 여러분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 이쪽에서 헌금을 하고 면지부를 팔고.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게 타락이라 이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본질에서 현상으로 자꾸 치우쳐가는 것, 그거를 타락이라.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은금은 많은데 뭐가 없어졌어? 권능이. 목사나 교회의 권능이 사라져버렸어. 어쨌든 70문도 12제자가 그랬다. 그 당시에는 은금은 없어도 권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금은 많아. 근데 권능이 없어졌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해봐요. 네 번째는 누가 쫓았냐? 어떤 사람도 쫓더라고. 어떤 사람.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요?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가면 이번에는 누구?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헬받지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6절. 베드로도 쫓더라고.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예? 베드로도. 그 다음에 빌립도 쫓더라고. 빌립. 베드로는 사도죠. 빌립은 뭐요? 집사.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그 권능 있는 사람들은 하고 다니는 짓이 뭐요? 복음 전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권능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니까 권능이 있다면 복음을 안 전하는 건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그냥 전하니까 또 능력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야. 그냥 안 전하는 것 같아도 능력 없으니까 안 전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읽는데, 빌립은 직분이 뭐요? 집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어봐. 여러분은 직분이 뭐요? 집사. 그러면 나하고 직분이 같은 빌립이 이렇게, 그럼 권사, 장로, 목사님은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가, 평신도는 나보다 나은 빌립 집사가, 그렇게. 자, 그 대목만 연습해 봅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빌립. 마지막 8번째로 누구냐? 바울도 쫓아요. 바울.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정리해 봅시다. 뭐 구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에서만 내가 몇 구절 찾아봤는데,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12제자, 세 번째 70문도, 네 번째 어떤 사람, 다섯 번째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웬만한 사람은 다 쫓았구만. 빠진 사람은 누구요? 하여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자고. 웬만한 사람은 귀신 정도는 다 쫓았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 다 쫓았다. 그러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키가 뭐냐? 키가 도대체 이 키가 뭐냐? 열쇠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조심할 것이 성경을 내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 식으로 봐야 돼. 아멘.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뭐요? 진실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거기다 진실로 두 번을 붙이면 무지역의 진실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살살 얘기해가지고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강조를 세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한다. 예수를 믿는 자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을 나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한다. 믿는 자도. 아니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어떻게 해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큰 일을 한다는 말이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누가 오신다는 거요? 그렇지, 성령이.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하고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 성령을. 그렇지.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러니까 이 권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알고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권능을 누가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 이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게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해? 아니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예수님도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짠짜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 되게 짜증나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억울해도 그걸 잘 참아내더라고요. 형제들한테 팔려도 참아내고 주인 아주머니가 유명 씌워서 깜빵에 집어넣어도 참아내고. 나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해서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훌륭도 하지만 더 중요한 키가. 바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억울함을 참는 건 인격보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를 바라요.